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예배하며 주의 성령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이유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 이유를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영광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그것이 왜 좋은지, 무엇을 위해서 좋아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우리의 손이 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 시간과 공간을 채우며 살아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덧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예배 안에 있도록 예배로서의 일상이 이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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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사람은 늘 죄를 짓고 실수한 것을 또 실수하고 실패한 것을 또 실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에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너무나 신실하지 못했으나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신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자꾸 변하는 세상과 사람을 의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갈수록 이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하여 날마다 빚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선하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변함없이 이 실수 많은, 이 실패 많은, 이 죄 많은 인생을 붙잡아 주셨는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고 삶의 고백이 되지 않고 언제나 고민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놓지 마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 앞에 서서 겸손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 많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헛되게 헛된 것들에 그것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고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능하신, 그 손에 선하신, 그 손에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에 붙잡고 계시면 그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은혜를 받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진정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식들 앞에 또 걱정이 쌓이고 염려가 커지는 그 하루하루를 참 떨쳐버리지 못한 채 작고 작은 인생들이 여전히 버거운 채로 또 힘겨운 채로 주님 은혜 덕분에 그렇게 이겨내고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려진 예물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안아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믿음이 얼마나 생명 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진정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들수록 주님 이름을 더 크게 부르고 어려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고백들이 그렇게 주님의 전전에 저희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그리고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만져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신실하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어떻게 다른지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줄여서 읽고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라는 주제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서 이 주제를 아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우상숭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나 또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나 언제나 예민하게 경계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등장하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냐, 가짜 하나님을 내 맘대로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세계에는 가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방식,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 이 역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이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도 목격했고, 광야를 지나오는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서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산 아래 놔두고 자기 혼자 산 위로 올라가죠.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을 가서 뵙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느라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오래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산 아래 백성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 있던 시간이 산 아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이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죠. 얼마 전에도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죽을 뻔했는데 또 쫓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 이 주변에 전부 가나안 족속들인데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마음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없지.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죠. 백성들한테 금부치를 이렇게 귀고리 팔찌 이런 거 금부치를 거두어 가지고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금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춤을 추고 기도를 하고 막 예물을 올려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런 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애굽에서 배운 겁니다. 애굽은 우상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상이 많은 나라였죠. 거기에 뭐 태양신, 나일강의 신, 파리의 신, 전쟁의 신, 죽음의 신까지 애굽에는 없는 신이 없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많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삶을 사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거기서 43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숭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본대로 따라했던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꼭 당부하셔야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는 그 풍속과 문화를 행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걸 말씀하셔야 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 또 내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배워야 할 것은 잘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 배우면 안 되는 것, 그것은 잘 배우는 경향이 있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눈을 가리는 법, 교만하게 살아가는 법 너무너무 잘 배우죠. 적당히 둘러대는 법은 뭐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진솔하게 인정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법은 너무너무 잘 배우죠. 아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해 넘어가 그만 얘기해. 이런 거 너무너무 잘 배워요.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우상숭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하지만 가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법은 너무너무 잘 배워요.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도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가르침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소개드렸던 엘리 위젤이라는 인물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은 1928년생이에요.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생존자입니다. 15살 어린 나이에 온 가족과 함께 자기 동네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죠. 독일군에 의해서. 거기서 온 가족을 다 잃어요.
엄마, 누나들, 자기 아버지는요, 독일군한테 살해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이 생사의 경계를 매일매일 넘어야만 했던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 나중에 생존자로 살아남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기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도 되거든요. 아주 좋은 작품을 써서 책도 많이 팔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학살을 당했고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를 알리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또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1985년에는 이 사람이 5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1985년에 그 미국 의회가 주는 상을 받아요. 미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도장 찍어가지고 메달을 수여할 정도였어요. 인류의 스승입니다. 이러면서 198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전쟁과 다툼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사람이었고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많은 책을 써냈고 강연을 다니면서 언제나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 도덕성이 살아서 활동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외쳤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어요.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가 외친 것에 대해서 직접 실천하는 활동도 했던 사람이에요. 인권 유린을 당하는 사람들, 아주 전쟁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구호 활동도 하고 인권 운동도 펼치면서 그런 자기가 외친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일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이분은 세상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이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너무 대출을 많이 하고 이제 금융 이 시스템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작동시킨 나머지 이 사고가 터지게 됐죠.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도 뉴스에 등장하게 돼요. 버나드 메도프라고 하는 유명한 이 금융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기를 쳤어요. 폰지 사기라 그러는데 이게 탄로가 난 거예요.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위젤이다. 이러면서 매스컴에 오르게 된 겁니다. 폰지 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다단계 사기 수법이에요. 그 당시에 이 버나드 메도프라는 사람이 자기 고객들한테 돈을 투자하면 연 1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그래요. 10% 이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지만 뭐 1%, 2% 이런 이자 받기도 어렵습니다. 은행 이자는. 근데 10%를 준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구미가 당기죠. 여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버나드 메도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엘리 위젤도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성공한 유대인 모델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사람한테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엘리 위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누군지 아시겠죠? 유명한 E.T. 만든 영화 감독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거액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투자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사기였던 것이고, 엘리 위젤은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기 재산, 그리고 자기가 그 인권운동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 있거든요. 그 노벨상 이 상금 받은 걸 이 재단에 다 넣었다고 그래요. 뭐 자기 재산 또 재단의 재산까지 합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다가 3,7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를 했대요. 근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가짜 하나님이 존재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게 해준다고 속삭이는 가짜 하나님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가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는 법은 너무너무 잘 배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엘리 위젤 같은 사람도,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이런 사기에 넘어가서 거액을 잃어버리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허황된 욕심에 사로잡히고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그 말에 현혹돼요. 과연 이런 일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들 속을 줄 알고 속았겠습니까? 누군들 가만히 앉아있다가 속았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나름대로 다 조심하고 그러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건요, 내 마음에 있는 줄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게 이미 내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 고센 땅, 람셋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읽어놓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조치였기 때문에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코치하는 장면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33절, 34절,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보시는 것처럼 요셉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런 작전을 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의도했던 것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리해 놓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애굽 안에 살되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조치를 한 거예요. 요셉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해요. 요셉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고 얼마나 쉽게 닮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있을 때 사람은 가짜 하나님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내 불안을 덜어주고 내 욕심을 지지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을 향해서 더 마음이 끌린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코치를 받은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를 했어요.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47장으로 가보십시다. 47장. 우리 은샘 자매님 집중하세요. 47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애굽에 온 것은 애굽에 정착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거류하려고 왔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면 다시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는 의사를 여기에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도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야곱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47장 8절 9절로 가보십시다. 8절 9절 47장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마도 이 바로가 딱 야곱을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지금 야곱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에요. 130살 먹은 노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데요. 예. 얼마나 겉보기에도 나이가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도 왕이지만 사람이니까 나이 먹은 어른을 보고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나이가 몇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자 야곱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해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래요. 실제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물론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것은 전부 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계산, 자기 욕심대로 장자의 재산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러느라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 다녔죠.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야 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도 가져보려고 하고 그러느라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애착을 갖는 그 자식에게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형들이 요셉 미워하고 죽여버리려다 팔아버리고 요셉을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다면 야곱의 삶은 훨씬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에서 야곱이 놓치지 않고 고백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내 아이들, 내 후손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이 나그네 길인 거죠. 130살이 될 때까지 이 가나안에 살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야곱이 이제는 생각지도 않게 애굽으로 오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애굽에 와서 살게 됐지만 이것도 나그네 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요점이에요.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이제는 자신들이 가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란도, 가나안도, 애굽도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특별한 계획을 자세히는 몰라요. 다만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죠. 그동안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가나안에 살았었고 하란에도 살았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가 지금은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때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것.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그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지 않고 좋은 영향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좋지 않은 영향이 훨씬 더 많죠. 그곳에서 우리는 교만을 포장하는 법을 배우고 욕망을 미화시키는 법을 배웁니다.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법을 배우고 악이 아니라고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삶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이죠.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대충 살고 에이 하늘나라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뜻이죠. 때문에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무엇을 잃게 됩니까? 구별된 삶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들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도 교회에 모일 때는 그래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함께 나누고 서로 붙잡고 기도도 하고 뭐 이럴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가슴에 담으면서 붙들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는 시간을 길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실상이 다 드러나요. 어떤 실상이 드러납니까?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뭐 녹화 영상이든 실시간 영상이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요. 헌금하는 사람 숫자는 더 적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시국에도 만날 사람은 만나고 가야 할 곳은 그래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모이는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곳을 향한 발걸음은 너무 많이 끊겨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 지위를 가지고 일하려고 했다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요셉에겐 그럴 만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지위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일했죠. 요셉이 왜 그렇게 고센 땅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구별되려고. 그 땅이 애굽에서 제일 비싼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우상인 줄도 모르고 가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해요. 지위를 내세워서 살지 않고 정체성을 품고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딱 주어지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정확하게 평가되는 것. 시험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꼭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잠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도 수없이 많았던 그 시험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 시험들을 지나쳐 왔는지 그 점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애써 못 본 척하고 지나친 순간들이 있지 않았는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지나쳐 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가득 쌓아놓고 아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스스로 막아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시험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확인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가짜 하나님을 내 맘대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인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고센 땅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내가 말씀을 공급받는 그 자리, 내가 기도의 교제를 경험하는 그 땅,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상의하고 함께 손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 고센 땅을 확보하셔야 돼요. 고센 땅을 확보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성공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세상을 당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그날을 향하여, 공의로운 심판의 그날을 향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참 추상적으로 들리고 참 현실적이지 않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자세를 잡고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더더욱 주님 말씀을 견고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싶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실로 가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죠.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순례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 우리 영혼의 형편을 잘 성찰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을 확보하는 일, 주님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경각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삶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는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도 높은 크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님 안에 거룩한 그 선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백성들, 고센 땅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한 주간도 많이 긴장이 되시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모두 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 마음껏 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참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때가 또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는 또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직접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대하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그 피치 못하게 꼭 다니셔야 되는 일들이 항상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더욱더 조심하시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또 한 주간을 또 잘 이겨내시기를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또 뵙겠습니다.